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심장이 매일 뛰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어떤 무언가에 설렐 때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내가 설레고 있음을, 내가 기뻐하고 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안식월을 허락하셔서 이제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내와 정말 큰 마음 먹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갔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시차의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누우면 잡니다. 머리만 닿으면 자는데 그날 첫날 이제 그 도착해서 저녁에 호텔에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 옆에서 아내는 쿨쿨 잘 자는데 저는 잠이 안 와서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가 지나서 겨우 이제 한두 시간 쪽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하루에 25,000보 이상을 걸으면서 다니고 저녁에 왔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잠이 안 오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제가 이 지금 해외여행을 와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막 실감도 안 나고 너무 설렜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시차고 뭐고 피곤하고도 뭐 없이 잠이 안 와서 막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런 설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수집하면서 그 물건을 주문해 놓고 올 때를 기다리며 심장을 두근두근 하면서 또 이런 설렘을 가진 적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임영웅이라든지 어떤 유명 연예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두근두근 하며 누구의 콘서트를 간다 하면 또 막 심장이 떨리고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렘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집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지만 그곳을 또 가고 또 가면 이제 감흥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설레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나의 심령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설레고 심장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일에 반응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끼고 그 진정한 기쁨의 삶으로 내 심장이 그 뛰는 일에 헌신하여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 심장이 뛰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함으로 화목함으로 교제할 때. 교제할 때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곧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떻다 말합니까? 감사가 나온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교제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과 함께 교제한 일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구원 자체를 의미하며 그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바울을 향하여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기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고받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과 동력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의 영적인 교제에 동참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참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제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저 서로 끈끈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기에 그저 의리로 그를 챙기고 함께 교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깊은 영적인 교제가 기쁨과 설렘 가운데 일어났던 이유는 오늘의 그 첫 번째 대지의 제목처럼 화목함으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막혀 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 화목하게 하심을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허무셔서 우리와 막힌 그 죄악된 담을,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이 화목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이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교제가 화목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안 믿는 남편 때문에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세 때 헌금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제발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특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면 어떻게 합니까? 주중에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구의 한 분이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분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특세 중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분이
그 기도 제목을 적어낸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을 도와서 교제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그 봉투를 주신 것이죠. 이 집사님의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자의 삶에 서로 도와주는 교제, 섬기는 교제를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봉투를 건넬 때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너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렘과 두근거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교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목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화목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죄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화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화목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우리는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심장이 또 설레고 두근거릴 텐데요.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참여할 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죠. 유한겔리온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굿뉴스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라는 이 참여의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교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동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예를 들으면 제가 섬기고 있는 중등부 학생들과 제가 2년 동안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첫 이제 중등부에 부임했을 때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경산 지역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 직접 연탄 배달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겨울에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연탄 배달을 했는데요. 처음 이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그걸 왜 합니까? 수련회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 연탄 배달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막 얼마나 귀찮고 싫다고 말하는지. 그런데 막상 연탄 배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느끼고 깨달은 게 참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연탄 배달을 했거든요. 그때 날씨도 추운데 아이들이 직접 이 연탄을 전달하고 또 배달하고 또 그 어르신들이 막 고맙다고 인사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탄 배달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막 불평하고 왜 해야 되냐 하기 귀찮다 이랬던 아이들이 끝나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연탄을 받는 분들이 감사하시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요라는 반응이 막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막 설렘이 느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년에 또한 이 선교 2.0이라는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라는 것이 이 핵심 키워드인데, 지난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선교 2.0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 탐방을 다녀오면서 그 지역의 상황을 둘러보고 어떻게 이 실제적인 도움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저희 교육자들한테 그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표정을 보는데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정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서 이 사역을 시작해서 정말 그 나라의 영혼들을 직접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 두근거림과 설렘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보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돕고 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좋고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장이 뛴다, 너무 설렌다, 너무 너희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는 이 선교 2.0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방금 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심장이 뛰십니까? 정말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낸다는 그 설렘과 그 기쁨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조만간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또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사역에,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하여 정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설레고 기쁜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두근거림과 기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한 일을 할 때 또한 우리는 설레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교제하는 그 착한 일을 행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또한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본인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와 동일하게 너희도 기쁨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도하라 합니까?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와 기쁨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7절에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설레고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쁨과 설렘을 넘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함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또한 이 기쁨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경산중앙교회식으로 이 세 가지를 오사마리 해놓은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역행축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그 기쁨과 설렘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현재 구역의 대신방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고 또 성경책에 붙여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구역으로 보내주실 것을, 그 영혼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설렘이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태신자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찌짐을 굽기도 하고 선물을 사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쓰고 이 시간을 들이는 일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에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막 심장이 뛰는 그 두근거림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 이 구역 행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역 행축을 위해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화목함으로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 안에 함께하기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설레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